자, 오늘 말라키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1장에서 계속 언급하였던 이 제사장들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받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데, 이것을 받고 실행했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것이며, 또 반대로 이 부분들을 등한히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차라리 이 언약을 받지 않으니만큼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무한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생을 마쳤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의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의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그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하게 하리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서는 대표성의 원례가 있죠. 제사장을 말하면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지닌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직분이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도 그 죄인을 다 대표했었고요. 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인류를 대표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입니다. 1절에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고,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인데, 그것이 잘못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고 표현이죠. 저주를 보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그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대상으로 삼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든지 가장 큰 저주를 받든지, 그 둘 사이에서 비켜가는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유대민족을 가장 증오하고 저주했던 대상들, 지금도 저주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도둑질해 갔죠. 자신들로 대체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외에도 많은 반유대적인 집단들이 있지만은 가장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나은 거예요. 진리의 속성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는 대상 둘 가운데 하나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두 인격 간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의지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의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의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재물을 잡는 데 있어서 짐승을 잡는 데 있어서 그 결과 똥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것은 버려지는 대상입니다. 쓰레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똥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비참한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전혀 그 제물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인가?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으로 되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최우선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 기회의 표현이 징계와 심판입니다. 신약적인 교리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부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자신을 방치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6절에서 너는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하도다. 너로 마시고 네 포피가 드러나게 하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해냄이 내 영광 위에 있으리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역사가 계속되었죠. 가깝게는 독일과 폴란드에 있었던 나치 수용소에서 실현이 되었고요. 또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대환란 때에 또 한 번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복된 직분인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받은 그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다시 보시죠.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구약에서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레위 지파. 그래서 그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지죠.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죠.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거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이죠. 레위 제사장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다른 제사장,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하고 상관이 없죠.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어떤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죠.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 당대에 제한을 받았던 인간 제사장과 비교해 보면 이분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셨죠.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고 또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셨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또 8장 1절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래서 새 언약의 피를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특별한 제사장 신분의 계층이 없죠. 믿는 모든 자가 다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이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걸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라키 2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 것인가, 그것을 우선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특권을.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립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죠. 가장 위대한 일을 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라. 마음의 감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의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알 때에, 주신 것을 확신할 때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죠? 제일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몸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이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그런데 빈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드릴 텐데 형성된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뭘 드리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 간증을 드려야 되죠. 이것은 바로 그 몸과 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제물이에요. 영적인 제물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은,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시죠.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물을 착취하지 말고 사적으로 그 제물을 착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나중에는 무엇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당하신 모순이에요. 그분의 생애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헌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몬 베드로도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죠. 이 사람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로 사도를 계승한, 이게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 자신은 전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목자장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또 바나바는 레위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입니다.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그 언약이 레위와 맺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겠죠.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할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바로 레위 제사장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뭘 줬다고요? 생명과 화평을 주었어요.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실 차례입니다. 무엇을 받으셔야 되죠? 두려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약 관계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유효되는 것이죠.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생명과 화평을 주셨고 그것을 받은 레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서 레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진리를 실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원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화평과 평강과 생명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께 순종하면 돼요.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선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관련돼서 이스라엘이 그 스스로 선택하라고 언급하고 있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 살아야 된다. 왜 죽으려고 하는 것이냐? 살려고 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살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두 가지를 누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삼았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았다. 이보다 더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이죠. 스스로 그 저주를 먹었을 뿐이에요. 스스로 저주를 마셨을 뿐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심판과 징계, 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인가? 허용하시는 것인가? 다시 그 본래의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화평의 언약으로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5절에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레위의 입에는 지식이 있었죠. 그 입술에는 죄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오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지식의 시작, 지혜의 시작,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존경하라, 이것으로 바꿔친 그런 그 성경 경계자, 그건 말고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늘어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어떤 출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작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구원받아요. 둘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큰 감동을 지닌 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고 별 감동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둘 사이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큰 감사인가 또 그렇지 못한 감사인가 그것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인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접했다. 어려워요. 그 사람의 앞이 너무 어렵다고요. 믿음도 더디고 성장하는 것인지 성장하지 않는 것인지 판별도 잘 서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자신이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이냐?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대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교재에 나와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귀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은요,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래요.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지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순종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헌신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 넘어가 버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 첫 번째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드실 것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오실
오신 목적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번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메말라 버렸다. 아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하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이지만은요, 연장선상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일이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된다든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빈털터리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돼요. 가장 비참한 일은 무엇이냐? 멀쩡하게, 사지 멀쩡하게 80세, 90세 장수를 누리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집을 짓게 돼 있다고요. 비도 반드시 오게 돼 있고 홍수도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그대로 남아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무너져버리는 집이죠. 그것은 큰 손해를 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똑같은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주의 두려움을 인하여 구원면하노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바로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주의 사자. 권위가 하나님과 똑같아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바로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 죄악이 발견되지 않은 결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 돌이킬 수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으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끄는 제사장들, 성경 교사들이었죠. 그 제사장들 중에서 성경을 베끼는, 카피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은 다 부패했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라, 좋은 서기관, 훌륭한 서기관이었죠.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근거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경을 책임지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예요. 특별한 서기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제사장 그 계급이 없죠. 그래서 성경을 규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예요. 무슨 교회 공의회라든지 근본주의 회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성경은 66권을 성경으로 결정한다. 그런 결정에 의해서 성경을 지닌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이 생명보다는 저주를 선택한 제사장들의 결론입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율법은 반드시 목적이 있죠. 지적인 만족이나 주라고 하나님 말씀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제 조건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길이 있어야 돼. 길. 내가 걸어가고 있어야 되죠. 걷지도 않는데 무슨 빛이 필요합니까? 그 역할로 주었는데 바로 이 레위인들은 그것을 변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빛도 아니고 더 이상 안내자의 역할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만의 기득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들도 오염시켜 버렸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레위인 자신들은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했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당연하다게 멸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면 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은 율법 때문에 첫 번째는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않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선호도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은 계속 음미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프게 한다든지 자신과 무관심한 것이라든지 그건 다 건너뛰어버려요. 읽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바로 공정하게 율법을 집행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따라서 차별을 해버렸어요. 사법적인 파동, 문제가 되어지지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문제예요.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만큼은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뢰마저 깨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국가라고 하는 사회 전체를 봤을 때에 제일 최종적인 그 대상은 판사가 아닙니다. 법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만큼 신뢰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되었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몰아가고 말았죠. 마귀가 그 공격이 들어먹힌 것입니다. 그 틈을 준 것은 무엇이에요? 결론적으로 책을 안 믿었어요. 책을 버려버렸습니다. 종교를 선택한 것이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어서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교회만큼 엉망진창이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목사만큼 떳떳하지 못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사는 그 부분만큼. 그것은 바로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사람이 마땅히 제사장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책은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그 여정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의 삶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을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잘 인도해 줄 것입니다.